한 10년 전쯤에 무한도전에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어요. 작가 한 명이랑 멤버 한 명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럼 그 뒤에서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멤버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기 위해서 한 실험이었어요. 멤버들과 여성 방청객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영상을 보는데요. 멤버별로 이 달려오는 차에 대한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너가 좋을 수 있지? 여성을 이렇게 확 안쪽으로 이끌어서 차가 달려오는 것으로부터 보호한 후에 자신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길을 걸을 때면 항상 바깥쪽에 서고자 애썼던 기억이 나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랬던 거였죠. 근데 정말 웃겼던 건 노홍철 씨였는데요. 노홍철 씨는 어떻게 하냐면 차가 막 달려오는 걸 보더니 이렇게 한쪽으로 피해서는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손짓으로 일로 와 위험해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장면을 봤을 때 여성 방청객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유재석 씨의 장면을 보고는 환호하고 박수 치면서 와 멋있다 하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그랬다면 노홍철 씨의 손짓을 보고서는 막 비난하고 그 눈빛으로 눈으로 욕하는 그 여기 장면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가 생각을 해보면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걸었다면 이라는 생각 가운데 자신이 보호받는다고 느꼈을 때는 그 마음에 기쁘게 감사하게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였다면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살겠다고 손짓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렇게 흔하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자신의 상황을 자신을 대입해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끔 진행되는 집회 중에 간증 집회 역시도 그렇죠. 간증자의 간증을 듣다 보면 혹은 그녀의 삶이 매우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리고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차오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 논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안전하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분파 중에 하나였던 이 사두개파는요. 자료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쓴 기록은 거의 아예 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기록은 대부분 2차, 3차 가공된 기록물이던가 혹은 사두개인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만 남아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두개인의 신학, 사두개인들의 어떤 문화, 사두개인들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가지 정도의 부분이 합의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들은 대제사장과 주요 귀족들이 모여있는 분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가문이 안 좋거나 혹은 그 권위나 어떤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이 분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오직 모세가 기록한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만 해도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39권의 구약 성경은 이건 성경으로 하자라는 어느 정도의 그 랍비들 간에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한다면 이 66권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39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신약 안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9권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유독 사두개파 사람들은 39권 다 성경 아니다. 오직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만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 2가지, 기득권층이다. 그리고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만 해도 되게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활은 미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경에는 부활이란 단어가 안 쓰여 있으니까. 어떤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막 말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도 이기고 싶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냐면 모세의 율법 중에 있는 수혼법을 가져다가 그들을 주로 공격했다는 거죠. 수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내용은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을 결혼할 수 없소.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려 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내 남편의 형제가 나와 결혼하기 싫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잘 타으르시오. 그런데도 그가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여자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형제의 집안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혼법이란 게 뭐냐면 자식 없이 죽었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대가 끊기니까 이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그 다른 형제가 형수 혹은 그 동생의 처와 다시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은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 이거 본 적 있잖아요. 룻기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보기엔 부활이 있다면 이 수혼법 때문에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 여기서 더 큰 의문은 뭐였냐면 왜 여자만 의문이 되지? 남자는 왜 의문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다양한 남자랑 결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근데 성경에 보면 남자가 다양한 여자들이랑 결혼한 건 되게 많잖아요. 아브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은 너무 많았고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솔로몬은 누구의 남편이어야 되는가? 이건 왜 의문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을 하면. 그들이 이 부활이 이상하다고 여긴다는 거. 그 이유는 오경만이 성경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오경은 부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신들의 판단에 진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두개인을 향해 꼰대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꼰대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랬더니 늙은이를 표현하는 은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르는 은어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꼰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른들을 향해서 표현되어졌었던 건데 요즘은요, 여러분 젊은 꼰대라는 표현이 새로 생겼어요. 젊은 꼰대, 점꼰이라고 애들은 표현하는데 그 어린 놈의 자식이 나이 든 사람처럼 아주 꽉 막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젊은 꼰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젊은 꼰대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꼰대, 이게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표현할까 하니까 정확하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본인도 모르면서 관습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우기는 사람들을 주로 꼰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그 말 하나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것만이 오직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한 기준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꼰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역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가끔 경험하게 되곤 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부서가 금요일에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주가 도대체 언제냐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주일이 한 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라는 건 금요일이 8월 2일, 1일이더라도 주일이 7월에 속해 있으면 그 주가 마지막 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총체적으로 그 찬양팀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8월 1일은 8월이다. 그러니까 너는 7월 마지막 주에 해야 되니까 그 전주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거의 6개월을 싸웠어요. 누구 하나 굽혀주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 뭐 진리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나 이게 뭐 굉장히 놀라운 어떤 뭔가가 아니라 그냥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왜 그게 그렇게도 지기 싫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꼰대짓 한 게 뭐가 있나 돌아보니까 수두룩 하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에서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한데 어떤 꼰대짓을 했냐면 후배 전도사가 이제 그 교회는 생수물을 왜 그 물통 있죠? 물통을 생수통에 이렇게 꽂아서 마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그 물통을 가져와서 꽂아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대체로 이런 일은 막내가 하죠. 막내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을 가져오는데 물을 그 끌개로 이렇게 끌고 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물을 들고 오면 되지 왜 끌고 오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보고 있다면 미안. 내가 그때 너무 꼰대였어요. 미안해요. 진짜 꼰대였죠. 사두개인들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오직 오경만이 성경이다.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경만이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 이 전통이 오직 제사장과 귀족들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로서 스스로의 특별함에 도취되어서 우리만이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판단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오경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할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을 향해서 24절, 오늘 보면 24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주장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3장 6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책 중에 고르셔야 했던 거예요. 만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1, 2절 같은 구절을 이야기해서 이들에게 반박한다면 이들은 예수님 다니엘서는 성경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 중에서 고르셔야 해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3장 6절은 어떻게 부활을 증명해 주는 걸까요? 1세기의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조상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오, 우리 조상의 방패이시오, 대대의 우리의 신이시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여호와여 찬미 받으소서라는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이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칭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다가 궁극적인 고통과 괴로움인 죽음에서는 내버려 두신다면 지난 일생을 보호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사두개인들의 고백과 같이 죽음 이후는 부활 없이 무조건적인 소멸이라면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신이라는 표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매우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즉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쓴 기록을 우대하고 거기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 부활은 없습니다라고 말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격을 낮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신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살아있을 때만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지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지 죽음에서는 구원하지 않는 힘없는 약한 신으로 만들 뿐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즉 너희가 말하는 신학이 옳으냐?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냐? 너희가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다시금 질문하시는 거죠. 사두개인의 주장은 결국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도 사실 논쟁에 붙어서 논쟁이 되곤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예수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와서 저도 읽었거든요.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과 앤티 라이트라는 사람이 예수가 과연 육체가 부활한 것이냐 아니면 신학적으로 부활한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벌인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출간됐어요.
굳이 찾아서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되게 재밌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요, 주로 이제 제가 후려쳐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도미닉이라는 이 크로사이라는 사람은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저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의 주장은 이래요. 고대 문헌을 읽으면 죽은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면 환상을 봤다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다 보니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라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있다, 맞다,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사람과 역사에 어떤 변화를 주더냐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 가운데 만난 사람이 그 만남을 통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변했다는 거예요.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읽으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나와요? 멍청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서로 누가 높으냐로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흩어져서 도망간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오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괴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육체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이러한 삶 가운데 죽을 수는 있으나 결국엔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옷을, 승리의 육신을 입을 거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살았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광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미친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사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면 그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우리의 일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구원과 우리의 죽음의 부활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의 일상의 안정과 죽음에 대한 평안을 함께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호하심이라고 쓰고 유튜브 썸네일에는 봄날의 햇살이라고 그래서 정한 거였어요. 봄날의 햇살이 뭐냐면 그 드라마 우영우라는 요즘 제일 핫하고 인기 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표현이에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 변호사가 친구 변호사와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친구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 별명은 뭐야? 나도 별명 만들어줘. 나 이쁘니까 최강미녀라고 해줘. 그랬더니 이 우영우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최강미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봄날의 햇살이라는 거예요. 왜 봄날의 햇살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봄날의 햇살 같은 신분이에요. 그냥 죽음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을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의 몸을 비춰주듯
우리의 일상에 따뜻한 햇살을 비추사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며 따뜻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서도 부활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역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아를 보면, 저희 큰아들을 보면 항상 저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기도 하고, 저 친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교만임을 고백하고 내려놓기로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봄날의 햇살이 저 친구의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인생 역시도 그럴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인생 역시도 그럴 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역시도 그럴 겁니다. 오늘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되든, 어떤 아픔이 찾아오든, 어떤 괴로움이 찾아오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봄날의 햇살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에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낮잡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안다라고 여겼으나 그것은 착각이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역시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저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는 교만에서 내려와 당신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사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 봄날의 따뜻한 햇살같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언제까지나 함께할지어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